시편 14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53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14편하고 53편이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한번 꼭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그들에 대해서 이제 1절에서 앞부분 4절까지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그럼 그 기고만장한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승리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큰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어리석은 누구를 보고 어리석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컫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어리석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어떤 자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리고 우연히 내게 주어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달라진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나나 믿은 후에 나나 나는 나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게는 의식주가 필요하고 내 삶 속에서 나는 삶의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삶의 많은 문제와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외면적으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걸어가면서 딱 표가 난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든 나와 믿기 전에 나의 여러분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내가 변화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삶,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는 믿음이 좋다, 너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누가 쉽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외모를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 허락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만한 것을 우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그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다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보니까 그 행실이 가증한 거예요. 사람이 보는 데서 하고 안 보는 달라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른 줄 알아요. 이선적인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부패했어요. 가증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인사말이 아니에요. 거칠애가 아니에요. 진심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이구나.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구나. 살아갈 날도 은혜인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죠. 그런데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 무신론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말하겠죠. 신자와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우리가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미 시편을 살펴봤는데요, 4절에 보면 똑같은 다윗이 하는 말은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 없다 하니라.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아집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이 다 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주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시편 73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까? 하나님에게 무슨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 오만한 마음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몸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 심어 놓았는데 그들의 입술은 주님께를 있는데 향하고 있는데 마음이 멀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는 거죠.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해요. 마음은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썩어버렸는데, 그러면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희망을 두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고백은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는 건물이 아니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 믿음의 공동체마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슬픈 일이죠.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상황 속에, 이 조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주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가 주님이 살펴보세요. 그랬더니 3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4절입니다. 다 치우쳐버렸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실천적으로 진짜 무신론자들 같은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는데 삶이 멀어버린, 믿음은 마음이 떠나버린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악행을 저질러요. 쉽게 저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다, 신앙을 포기하면 도덕도 포기해져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져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입으로만 주를 고백하는 저들에게 억압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내 백성이 나오죠. 5절에 의인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6절에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자의 잘못된 행실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쉽지 않은 표현이죠.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먹는 자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으면서, 너무 정말 참 쉽게 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성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단물만 빨아먹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삶.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부패한 것들이 사라져요. 가증한 것들을 떨쳐버려요. 외식적인 것을 떨쳐내요. 이선적인 삶을 정리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요. 예수를 주목해요. 예수를 한 걸음 나아가요. 그래서 믿음이 경륜이 있다는 말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야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걸음씩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 와요.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 따라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한 걸음씩 가요. 더 주님께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닮게 되면 왠지 다른 사람과 비교돼서 선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겠다는 이런 게 드러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적어도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를 이용하지 않아요. 성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믿음을 이용해서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패한 짓을, 가증스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도 못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신앙이 경건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 경건에 이르는 삶이 나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이 변화해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더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 잘난 맛이 살아가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영광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곳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가, 어떤 내가 누리는 어떤 이 땅의 어떤 잘된 어떤 조건들이 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약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무관심하게 돼요. 오히려 착취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나오죠? 내 이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는 어려운 내 이웃이 눈에 들어와요. 약한 내 이웃이 들어와요. 어려운 내 이웃이 들어와요. 힘들어하는 지체가 내 눈에 들어와요.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지만 그만한 힘이 없을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기도해요. 내 손자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처럼 기도해요. 내 아내처럼 기도해요. 내 부모처럼 기도해요. 지금 아파하는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남편이, 아파하는 그 지체가 내 아내처럼, 내 남편처럼,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내 조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기에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땀을 흘려가면서 내 자식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죠. 무관심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한 이웃을, 약한 이웃을,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억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저는 정말 사실은 기절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에 무려 7천억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피해자들이 누굴까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이웃들이. 저 대기업 CEO 무슨 잘 나가는 강남 1% 그들은 아예 적금도 못해. 그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등을 치고 후려먹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말씀으로 다가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은 생겨도
그들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억압할 마음은 적어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없지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서 어떤 것일까요? 가난한 의인들을 억압하는 그 순간, 그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이협받고 억압받는 장소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이 말씀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억압받고 이협받는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그게 희망이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고한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세요. 억압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오히려 저들이 이제 두려워 떨게 되겠죠. 가난한 자는 한동안 좌절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줄 날이 있다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는 알아요. 결론을 알아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날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말인 줄 아시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기도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이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나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면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전시킬 때가 있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죠. 장고라는 악의 세력 앞에서 입만 무성하게 살아서 믿는 척하는, 그리고 삶은 불신자보다 못한 그들을 향하여 가난한 의인들이 억압을 받고 경건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의 길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로부터 때로는 억압받고 약하고 가난해진 신실한 사람들, 경건한 가난한 자들, 경건한 가난한 의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다 끝날까요? 우리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 여행을 가서 낯선 여관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호텔에 못 가고 시골에 낯선 여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창 밖으로 뭐가 던져져 와서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나서 그 성경책을 쭉 읽었답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근처에 교회가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못 받는 게 안타까웠는데 선교사님이 여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사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갖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 성경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열차간에 다니면서 주변에 선교행을 하면서 나눠준 성경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어떤 러시아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줬는데 선교사님이 그 다음 칸에 가서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밖으로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 성경이 그 농부 발 앞에 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고 차창 밖으로 던지는 것도 자유고 성경이 떨어진 것을 주워들고 읽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자유고 안 믿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확신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예수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성경이 주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에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진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많은 성경이 여러분 집에 맺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제 서재는 50권이 넘는 성경이 있어요. 다양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을 조롱해요. 말씀을 비웃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 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요 은총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기도하고 있다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부모님을 뵙고 떠나는 순간에 불신 세계에서 여러분이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